오늘 리얼 크리스찬 10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삶을 이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3년도 4월 28일 그 영국 선더렐르에서 열린 마라톤 그 경기에 5천 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결승점에 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탈락하는 그 참 희한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도된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났었는데, 1등만 빼고 영국 마라톤 5천 명 실격 외 너만 믿고 달렸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좀 긴장을 좀 푸시고 너만 믿고 달렸는데 다 실격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왜 그러냐면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이제 잠시 벗어나 가지고 다시 원상태 그 코스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가 잘못된 그 코스로 달렸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았던 그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잘못된 코스로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인을 이렇게 쭉 따라 보니까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아리까리 이게 말이 좀 그렇구나. 하여튼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지만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네가 뛰니까 나도 달린다 그 코스로 그렇게 했던 그 선수들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등만 빼고 결국에는 다 실격당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2013년 4월 28일에 그렇게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라톤 선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늘 어떤 현실에만 계속 현실에만 얽매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 엄청난 좋은 시계, 그것 때문에 성공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경영이라든가 인생 살아갈 때에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침반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것이 바른 인생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인생 여러분들 바다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을 광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적 나침반을 우리에게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나침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끌림 바 돼서 우리 삶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의로 책망함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말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성경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게 이제 17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 성경 가운데 빨간 줄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부분이, 찾은 부분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이렇게 많이 써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176절까지 읽었는데 또 다른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체험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 가지고 다윗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저자는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밤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밤이라는 그 어떤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물론 이제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밤, 그저 어둠, 그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도 인생의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남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에게 참지 못할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졌고 또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1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마음들, 신념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조차도 때로는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하곤 하죠. 해봐도 안 된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쉽게 말하자면 신앙의 기준까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비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상식적인, 그냥 세상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했고 고난을 맞이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길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1절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평안할 때는,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주의 율례가 들어왔지만 가슴팍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귀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들렸지만 그냥 한 귀로 들어갔는데, 고난 당한 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 게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이 전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인데, 유익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천금보다도 귀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내 영혼 가운데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삶이 정말로 다 끝나는 것, 내 인생의 전성기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로 그때가 리얼 크리스찬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옥석을 가리고 어떤 보석을 가릴 때는요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 올라오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이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평안할 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쭉쟁인가, 껍데기인가, 알곡인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는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격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상이 다른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처음에 뜨겁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차근차근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면은 참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저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여러분 내년보다도 앞으로 10년 후가, 10년보다도 주님 앞에 설 때 더 잘되고 잘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중에서도 우리 삶들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누구나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에 마음이 참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또 얘기를 나눴는데, 참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계획됐던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들이 되지 않고, 또 건강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릴 때, 자녀들이 또 믿음에서 또 떠났을 때,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50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고난. 그러니까 평범하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고난이 그를 엄습한 그런 상황에 있었고, 다음 말로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저자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 전날에 들었던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서, 성경 묵상하는 중에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소망을 이 저자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전날에 들었던 말씀, 전날에 배웠던 말씀, 전날에 체험했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연금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울, 디도, 디모데 이런 성경 인물들은 나하고 종자가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종자가 달라요. DNA가 똑같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종자가 다른데, 근데 여러분,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지식으로 깨닫는 말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로고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레마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박힌 말씀, 내가 체험된 말씀.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지만, 다윗에게 했던 말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별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치 않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동광교를 택하고 여러분들 온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래에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분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차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차가 가지고 오는 게 잘못됐냐? 아니요, 당연히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한 평도 없으니까, 차를 대지 못하니까 참 그런 것들 볼 때 너무나 또 안타깝고,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셔가지고 또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기 1층에서부터 3층에 막대기 들고 참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힘이 이제 제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참 괴롭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이제 받기 위해서 또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내일 수술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수술합니다. 이런 기도를 받을 때에 참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는 뭐 조명 때문에 화려하게 빛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조명빨입니다. 다 조명빨이. 그런데 저도 마음이 참 우울해지고 또 낙심되고 또 혼자 또 아침에 또 저녁에 또 와가지고 이 강단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그 앉은 좌석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정말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냐면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성전도 다 떠나갔는데 그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십니다.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제 성전에 가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 강단이죠. 강단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을 적십니다. 또 무릎을 적십니다. 허리를 적십니다. 그 물이 가득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죠? 큰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나온 물이 들어가자 사해와 같은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강으로 흘러가자 거기에 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새 열매들 날마다 맺게 되면서 거기에 잎사귀들이 약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환상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쳐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 이런 것들 다 덮어주는 은혜의 큰 강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물이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흘러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었던 곳들이 죽어있는 곳들마다 다시 한번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의 물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우리 한우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고쳐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참 낙심이 있고 힘이 빠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 향하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의 나중 영광이 그동안 49년도 잘 해왔지만은 그 영광보다도 크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교회에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보다 더 앞장서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손오공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지,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소망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처음보다도 나중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둘째는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환경 영향이라는 그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냥 몰려가는 그런, 그죠?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보통 이제 영아기 때나 유아기 때, 철이 없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의 이런 반응이 있는데 환경 체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환경이 이렇게 왔을 때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환경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 주도해서 자기 꼴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신의 어렸을 때 그 부끄러운 환경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가난 때문에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슴도치처럼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막 감정 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뭘로? 이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환경이 그렇게 불편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4절. 자,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54절. 자, 시작. 5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요?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저자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위로,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떻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과 육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있잖아요. 길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괴롭고 눈물을 흘려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에 타들어갈 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죠. 딸아, 내가 다 안다. 한마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몸도 살아나게 되고 무너진 마음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 꺼져갔던 의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백신 맞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 그 청량이라는 그곳에 있던 그 얘기인데요. 신문에 그 4대에 걸쳐 가지고 36명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기순 권사님의 이야기가 참 은혜롭게 실렸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게 얘기예요. 제가 실명을 대는 것은 진짜 얘기다는 유기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의로운 욕심 좀 가지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이 유기순 권사님이 가난한 농부의 이렇게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믿음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 시집을 옵니다. 아주 촌인데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6명의 이 자녀를 또 낳습니다. 키웠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거. 귀가 팔랑귀도 아니고 뭐 가는 귀도 먹었던 게 아니고 청각 장애인,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 돈벌이가 돼야 되죠. 안 되는. 그래서 점점 가세는 기울어져 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 촌에서 이 자손들을, 이 자녀들을 희망차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술주정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녀들 막 패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유기순 이분이 계속 살려야 되니까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좀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조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49이 됐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남편이 병들고 아파도 있는 게 나아요. 안 믿으십니까?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있는 게 낫는데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로 이 육남매들 키운다는 게 적지 않는 여러분들 고난과 고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1시간이 넘는 그 교회에 걸어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 교회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 재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동받아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 헌신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6남매가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요, 장로가 4명이고 권사가 4명이고 안수집사가 2명이고 집사가 2명이고 손자 증손까지 합하면 36명이 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눈물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헌신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복 있는 권사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 집안처럼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유권사와 그 자녀들처럼 믿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주춧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이런 의로운 욕심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재산 물려주려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부어주신다고.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려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자녀들 결혼하면 딴 데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수출만 시키려고 합니까? 좀 수입 좀 시키세요. 수입으로 자꾸 좀 들어오게 하세요. 좀 들어오게.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의로운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끊어지지 않도록 더 잘되고 잘되는 직분자들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자, 본문은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가장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그런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저자의 분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분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보다도 누구를 가장 귀한 분깃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 신명기는 그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왕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이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를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겁을 주어서라도, 이 저주의 말을 주어서라도 그곳으로, 우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은 성취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경쟁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40년 동안 이때는 그냥 유목생활이었거든요. 그냥 떠돌다가 때가 되면 밥 먹고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면 그대로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되는,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 과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쟁에 이제 불을 붙게 되는 거예요. 경쟁에 불을 붙게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쪼그라드는 것이고, 돈을 못 벌면 죽게 되는 그런 경쟁 사회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여지는 복에 속으면 안 된다. 너희들 통장과 주식과 다른 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저주의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누군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누군가를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자, 우리 저자의 고백을 한번 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저자의 소유가 뭐라고요? 통장과 다른 재산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내 통장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내 연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우사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했으면은 통장에 돈 하나 없고, 얼마나 정말 찌질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도 가진 거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고 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평생 동안 돌아봤을 때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을, 소유하다라는 어떤 말이냐면은 계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패턴은, 그 신앙의 패턴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풀릴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들 계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말씀을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질 것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렌탈해 준 것입니다. 렌탈 아시죠?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잠깐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왜 빌려주셨을까요? 그 집에 가면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신앙으로 잘 교육해 줄 것 같으니까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왜 태어났니가 아니고 그 집에, 그 우리에게 보내면 가장 믿음으로 잘 신앙 교육 시켜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렌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 것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이루지 못한 그 목표 때문에 절망에 여러분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능력 부족으로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속히 지키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감동하고 감화가 올 때 미적거리고 1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신속히 여러분들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날에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 어떻습니까? 배우고 또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일 새벽 유튜브 방송 설교, 우리 동광교에서 하는 설교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서비스가 좋은지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 다 해줍니다. 그 유튜브 방송 하려면 교육자들 다 나와가지고 방송 시스템 점검하고 또 다 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방송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래 순종의 무릎을 꿇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친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분깃이 되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멈추시면 우리 삶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소유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물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 손과 내 발이 내 생각이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으니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의 소유로 삼으면서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말씀에 이끌림 바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픈 가정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직장과 사업장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동광교회와 이 나라 백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